레위기 25장.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희는 땅이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 열매를 거두어라. 그러나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라. 그 해에는 땅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아라. 그 해에는 저절로 자라난 곡식도 따로 거두지 말아라. 포도나무도 가꾸지 말아라. 그 해는 땅이 쉬는 해인 까닭이다.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난 것으로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의 남종 및 여종과 너희의 품꾼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안식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이 무엇이든 너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간다. 그 다음 해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 온 누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라.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들 각자가 자신이 물려받은 가문의 영토를 되찾고 또 종살이를 했던 자들도 모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 한 해 동안에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포도송이도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이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한 해를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희년 동안에 너희는 밭에서 저절로 난 것들만 먹을 수 있다. 희년은 모두가 각자의 본래 땅을 되찾는 해이다. 너희는 동족에게 땅을 사거나 팔 때 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동족에게 땅을 살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 계산하여 거기에 근거하여 사들여야 한다. 땅을 파는 사람도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소출의 양을 근거로 값을 매겨야 한다. 남아있는 횟수가 많으면 값을 더 많이 치르고 남아있는 횟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치러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나의 법도를 잘 준수하여라. 그러면 그 땅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7째 해가 돌아오면 땅에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을 텐데 무얼 먹고 살까 하고 걱정할지 모른다. 나는 그 땅의 6째 해를 맞이하게 되면 3년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수확하도록 그 땅 위에 복을 내려줄 것이다. 8째 해가 되어 너희가 땅에 씨를 뿌릴 때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고 9째 해의 수확기까지도 그 곡식을 여전히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는 없다. 땅은 본디 나의 것이고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은 나라 안 어느 곳에 있든 그 땅을 사고 팔 때에 다시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동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이 가진 땅의 일부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줄 수 있다. 다시 사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없다면 땅을 판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면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다. 자신이 판 땅을 다시 살 때는 앞으로 돌아올 희년을 헤아려서 값을 치러주면 된다. 그렇게 값을 치르면 그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판 땅을 다시 살 여력이 없다면 그 땅은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어떤 사람이 성벽에 둘러싸인 성 안의 집을 판다면 집을 판 날부터 1년 동안은 그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 1년이 지나면 성벽에 둘러싸인 성 안의 집에 대한 소유권은 집을 산 사람과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그 집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시골 마을의 집은 토지와 같이 취급되어 어느 때든 본래의 주인이 되살 수 있다. 되살 능력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의 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시 사들이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집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집은 본디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 주변의 목초지는 사고 팔 수 없다. 그것은 영원토록 레위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너희 동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되면 너희는 그 사람을 나그네나 손님처럼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이익도 취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서 너희 이웃이 너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어도 안 되고 이득을 남기고 먹을 것을 팔아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 동족 중 어떤 사람이 형편이 궁해져서 내게 팔려왔을지라도 그를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대우해 주어라. 희년이 될 때까지는 너를 위해 일을 시켜라.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너희는 그와 그의 자식들을 풀어주어서 자기 친족에게 돌아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다. 그러니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그런 사람들을 가혹하게 부리지 말아라. 너희에게 남종이나 여종이 필요하다면 너희는 주변 나라에서 종을 사들일 수 있다. 또는 너희 가운데서 몸부쳐 사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식 중에서도 필요한 종을 사들일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도 있다. 그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하지만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가산이 넉넉하게 된 사람이 있고 너희 동족 중 한 명이 가난하게 되어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혹은 그 외국인의 친족에게 팔려갔다면 종으로 자신을 팔았던 그 사람에게는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몸값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또 삼촌이나 사촌 혹은 어떤 피부치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의 형편이 넉넉해지면 그는 스스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 몸값은 그 해부터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를 계산하여 정해져야 한다. 풀려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몸값은 종으로 일한 횟수에 비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희년까지 여러 해가 남아있다면 그 횟수에 따라 더 많이 주어야 한다. 희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신이 일한 품삯을 계산하여 몸값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은 그 사람을 해마다 고용된 품꾼처럼 대해야 한다. 주인이라고 해서 그를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방법으로도 그 사람이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럴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식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으로서 나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시편 32장. 복되도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진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마음에 거짓됨이 없어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여. 내가 입을 다문 채 지은 죄를 주께 다 토하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이 온종일 괴로워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밤낮으로 이 몸을 무겁게 짓누르시니 여름 뙤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모조리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이 몸은 내 허물을 주께 다 고백하리라 마음먹고 내 죄를 감추지 않고 낱낱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는 내가 저지른 모든 허물과 잘못을 기꺼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경건한 자들이여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여라.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칠지라도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모든 재난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소리 높여 주의 구원을 노래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내가 몸소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너희에게서 나의 두 눈을 항상 떼지 않고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리라. 그러니 너희는 재갈이나 굴레를 씌워야만 붙잡아 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하셨도다. 진실로 악인들에게는 괴로운 일이 많겠지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을 올곧게 먹은 너희 정직한 자들아, 다 함께 기쁨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라. 전도서 8장.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며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겠는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녕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환하게 바꾸어 준다. 내가 권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왕으로부터 받은 직무를 소홀히 여겨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왕이 싫어하거든 그 일에 고집을 피우지 마라. 무릇 왕이란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에는 최종 권위가 있는데 어느 누가 왕에게 무엇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감히 따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해가 없으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왕 앞에서 언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분별한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적절한 시기와 절차가 있건만 사람이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스스로 행함으로 고통과 불행이 임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도 앞일을 알지 못하니 장차 닥쳐올 일을 알려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그치게 할 사람이 없듯이 죽음이 임했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죽는 날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혼자 빠져나갈 수 없듯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의 소나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또 보니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거룩한 곳에 묻히고 그를 땅에 묻은 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인들의 악행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던 바로 그 성읍에서 도리어 그들을 칭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한 일인가. 악인들이 악한 짓을 아무리 제 마음대로 저질러도 당장 그들에게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가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악인들이 100번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더 잘 될 것이다. 악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잘 될 리가 없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사는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속절없이 휙 지나가고 말 것이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이 또 있으니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도리어 의인이 받고 의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도리어 악인이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권하고 싶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일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고 했었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힘써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런 세상사 이치를 알려고 밤낮 자지 않고 애써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곧 사람으로서는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치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온갖 애를 다 써도 그 이치를 제대로 찾아낼 수 없다. 비록 어쩌다가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은 그 이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도 참말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십시오. 또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신도들을 잘 가르쳐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격려하십시오.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꾸며낸 각종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양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맡은 바 그대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나 바울은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피 흘려 죽게 바쳐질 때가 되었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껏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끝냈으며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의 월궤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승리의 월궤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인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대 디모데는 하루속히 내가 있는 이곳 로마로 와주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한 사람만이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기로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또한 그대가 내게로 오는 길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외투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책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에 쓴 책은 잊지 말고 꼭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을 하는 알렉산더 때문에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주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 사람을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처음으로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변호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서 계셔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널리 선포되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나를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정녕 주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그분의 하늘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이곳 내게로 오도록 하십시오.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를 비롯하여 이곳의 다른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께서 그대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빌고 또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